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자주 쓰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나 SNS가 이제 많아져서 이제 편지를 쓸 일이 적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이제 편지를 쓸 때가 덜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혹은 이제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제 그럴 때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쓸 때가 있는데,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양식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뭘 씁니까?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씁니까? 인사말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적습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말을 쓰죠. 그래서 용돈이 떨어지면 뭘 씁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 저를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돈 좀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쓴다든지, 혹은 이제 우리 안에 뭐 어떤 잘못을 고백한다든지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있을 때 이제 그때 이 편지를 빌려가지고 쓸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제가 요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쓸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쓰냐면 이 편지를 매듭짓는 인사말을 씁니다. 그냥 내 용건만 말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에 인사를 적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 뭐 서두에 나오는 인사든지 마지막에 나오는 인사든지 이거를 여러분 유심히 봅니까? 안 봅니까? 보기는 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중요 내용이 뭔가, 이제 이거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은 그냥 하나만한 형식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읽기가 우리가 어디에도 보통 많이 하게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쓰는 여러 편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사실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사말과 마지막에 나오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대부분이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이런 말을 쓰고, 맨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냥 형식적으로 별 내용 없이 넘길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의미 없이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1.1액이라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1.1액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모두 다 응하리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는 양피지가 되게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말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끝까지 기술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들 중 몇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3번 반복됩니까? 무난하라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죠. 그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너희가 각각 무난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무난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서로 마주쳤을 때 안녕 하고 인사하고 지나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누군가를 끌어안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주 안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건넬 때 어떤 말을 쓰냐면 아스파조마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언제 주로 쓰냐면, 여러분 TV나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독립군들의 활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독립군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냥 멀리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끌어안죠. 동성끼리라도 상관없이 앉아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뭘 묻습니까? 안부를 묻잖아요. 너 그동안 잘 지냈냐? 그동안 뭐 무탈했냐? 살아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인사를 건네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스파조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서로 끌어안고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시 상황에서 정말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안부를 묻고 싶고 궁금한데 그 소식을 들을 길이 없을 때 너무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를 건널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요 얘기를 써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나 살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가 너무나 쉽지 않고 버거운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걸음과 길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동역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음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오늘 본문에서 무난하라, 아스파조마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22절 맨 마지막을 보면 낯선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22절 맨 마지막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라고 되어 있는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집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로마 황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살아갔었는데, 노예 신분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 섬긴다는 이유로 엄청난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이 사람들도 자기가 로마 황제를 섬긴다라는 걸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묘비에 뭐라고 쓰냐면요, 자기가 노비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노예 누구,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글라우디우스의 황제의 노예 니카리우스가 여기서 50년을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적고 있는데, 그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노예였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러 갑니까? 일반적으로 숨기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노예였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숨기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로마 황제의 노예였다라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스러워 한다고요. 그만큼 그 시대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기득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미 세상 안에서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이건 누구의 생각이냐면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저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할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정말로 로마 사회 속에서 그 황제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난하는데 누가 무난한다고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같이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힘을 떨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어디서든지 간에 뿌리를 내리기 마련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심의 열매들을 경험하기 마련인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2017년에 이제 전주에 내려와서 이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1월 달부터 이제 6월까지 6개월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에 있는 대학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이제 군산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칠 때쯤에 제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영적으로 약간 번아웃 상태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이자고 하지만 별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한 학기 동안 이제 무너져 있던 캠퍼스를 다시 재건하는데 마치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거냐면 약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상도에 살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 갔다가 2017년에 이제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됐는데 더 큰 어려움은 제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외로움과 이 고독감들을 누구하고도 이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뭐 간사들이나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나누긴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외로움과 이 마음의 허기짐들에 대해서는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한 학기를 끝날 때 되게 좀 허무한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제가 누구를 불렀냐면 제 친구 목사를 불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뭘 하냐면요, 이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축복 기도하러 이제 앞에 나갔는데 제가 첫 문장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펑펑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아마 되게 이상했을 겁니다. 분명히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가가지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왜 울까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제 마음이 왜 울었냐면 그 당시에 영적인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과 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 마음 속에서 되게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얘기를 전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그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떠나야 됐고 저는 여기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군산에 가서 설교할 때에 그 교회의 한 성도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간사님 그동안 계속 설교 사역하시고 저희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게 됐고, 간사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후원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후원하기로 하신 분들의 명단을 이름을 저에게 적어주셨는데 이 명단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세봤더니 25분이 매달 1만 원씩 후원을 하겠다고 이제 결연을 해주셨는데, 제가 감사했던 것은 단순히 이분들이 후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의미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이분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간사님이 혼자가 아니고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설교를 녹화할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들이 그 핸드폰을 밑에다가 놔두고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려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갈망을 가진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진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회 때 부를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고백을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때 일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에도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가려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을 봤던 것처럼 너희의 믿음도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희의 인생이 혼자 이 절대로 머물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왜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거듭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쇠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도 가운데 여전히 그 힘을 떨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영역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루어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하시지만 기도할 때 혼자서 5분,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죠? 잘 하시죠? 기도할 때 혼자서 5분, 10분 하는 게요,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 기도가 문이 터질 때가 언제예요? 수련회나 사경회나 부흥회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열리죠. 그러면 평상시에 5분, 10분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1시간도 너끈히 기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오면 기도가 터지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이 기도의 문들을 이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 개인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게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상승작용을 이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얘기를 누가 동일하게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아멘. 여러분 보시면 23절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죠.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있고
지체들도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되고, 또 누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죠. 그리고 보시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데, 이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이기보다 개인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쾌락을 좋아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나누기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날의 특징인데, 이 마지막 날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마지막 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모여서 서로 권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에 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언제 더 열심히 해야 되냐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안에서 무난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권면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믿기가 더 쉽고,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삶을 붙잡아주고 무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로 권면해야 되냐면 이 얘기로 권면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목사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이 낙심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나라가 이를 때까지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북돋아주고 서로를 격려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찬양 예배라든지 이럴 때 뭘 시키냐면 제가 계속 짝기도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어색하죠? 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짝기도를 시키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기도할 때 문이 열리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대면대면한 사람들도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이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어떤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진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회복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 사람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그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부어주시게 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형제자매를 향한 판단과 비난과 원망의 말이 그치고 비로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의 삶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느냐?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보기를 원한다. 여기 가이사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열매를 보면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 길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복음의 발걸음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